우리 사랑하는 저녁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 6번째 말씀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북단 그리고 중동 지역 이 세 개 대륙을 단 10년 만에 토벌했던 정벌의 왕이 있습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직접 윤리학과 철학, 문학, 정치학, 자연과학, 의학 등의 학문을 배웠고, 이 알렉산더 왕은 이 자신이 점령한 점령지의 토양과 기후를 연구해서 이 기술자들로 하여금 가장 적합한 그 특용 작물을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그 지역에 토착화된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점령지로부터 환영받는 몇 안 되는 통치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알렉산더 대왕도 예수님과 같은 나이 33살의 나이에 갑자기 질병으로 요절했습니다. 여러분, 10년 만에 정광석화처럼 전 대륙을 점령하고 그동안에 배웠던 지식과 지혜를 발휘해서 이 대륙을 통치하고자 했던 그 꿈 많은 왕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여 했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관에 구멍을 2개 뚫어라. 내 손을 관 밖으로 내어놓고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하라. 그리하여 모든 조문객들로 하여금 인생의 진리를 깨우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뤘다 한들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할 만큼 뭔가 이룬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알렉산더 대왕처럼 나라를 정복했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됐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왕이 될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셨습니다. 또 인사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생이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쳤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는 이 4명의 여인들과 마지막에 회개하고 달려온 제자 요한까지 포함해서 5명만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이룬 것 없어 보였고 오히려 외로워 보였고 불쌍해 보였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에서 6번째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는 그 모든 목적을 완수했을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알렉산더 대왕처럼 거대한 대륙을 정벌한 바가 없고 장군처럼 뭔가 업적을 남기신 바도 없습니다. 재벌 총수처럼 막대한 자금을 모은 적도 없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초라해 보이기만 한데 도대체 무엇을 이루셨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바로 완전한 속죄를 완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는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인데요. 이 헬라어의 의미는 완전히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갚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인이 누구에게 빚을 졌는데 이제 이 빚을 다 갚았노라고 도장을 찍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다 갚았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갚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통해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사함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의 피를 통한 속죄 제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짐승을 잡는 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벽히 내 죄를 속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구약의 제사를 평가합니다. 이는 암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염소의 피가 그리고 양의 피가 결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이긴 하지만 제한적인 제사였고 완벽하고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서 완전한 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그리고 완벽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 없는 그러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주님의 절규에도 우리 하나님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들 예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완벽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아들의 절규에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전속교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벽하고 완전하며 단번에 드려진 그 속죄의 제사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내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할 만큼, 그리고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게 할 만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내가 상관이 있고 그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속에 흐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 완전한 번제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그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 시간과 신분의 제약, 장소의 제약이 있었던,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내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예배의 자리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구나.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격에 빠지는, 그래서 정말로 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 갚았노라고, 내가 다 지불했노라고, 이제 너를 올가매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제 우리는 다 이루신 그 주님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형벌 받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상처 받으심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심으로 우리는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움이 되심으로 우리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거절 당하심으로 우리는 용납이 되었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보혈, 그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완성하고 이루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는 도저히 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구나,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그 율법 몇 가지 지키면서 그 율법 몇 가지 안다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이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완성은 구원인데 죄인인 인간이 어찌 율법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이 율법의 완성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결코 우리에게는 그 어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올가매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율법을 통하여서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연약한 나를 바라보며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탄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고, 너는 안 될 거라고, 너는 실패자야, 속삭일 때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쳤던 말씀,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도 담대하게 선포하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십자가로 나아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곳이 바로 이 십자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그 칼로 승리함으로, 그리고 지식이, 그리고 돈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처럼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자꾸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40일 금식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려는 예수님께 나와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왜 유혹했겠습니까?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막고자 함이었습니다. 사탄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에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면 제사함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막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우리를 정죄하고 자꾸만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사랑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큰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 붙잡고 그 십자가 위에서 정말로 사랑을 완성하고 우리의 희생을 완성하며 우리의 섬김을 완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용서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소망이 있고, 이 십자가에 능력이 있고, 이 십자가에 참 평안함이 있고, 이 십자가에 참 회복과 치유가 있고, 이 십자가에 부활이 있고, 이 십자가에 영광이 있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주님 안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놀랍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놀랍습니다. 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에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으며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결코 나를 끊을 수 없음을 믿고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안함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셨기에 이제 우리도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도 그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으로 주님의 뜻 이루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하나 되겠습니다. 더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참된 제자의 삶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참 소망이신 주님, 이 시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벽하고 완전한 속죄물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그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 예배하며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붙들림 받은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다 이루신 줄 믿사오니 이제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고 주님 안에, 보혈 안에 참된 자유함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이제도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식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